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또 사도 바울이랑 하는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뭐 이런 걸 연구해서 본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한 그 깊은 헌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랑,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움직여가는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삶의 동기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실라라든가 마가라든가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도 또 누가도 함께 다녔으니까 누가 같은 이런 사람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에 속하여 있는 이 리더들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우리와 똑같은 동기와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들을 눈여겨 관찰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목사로 노릇하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이죠. 저는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많은 저보다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봤어요. 그분들은 저는 공부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겨운데 그분들은 수업을 마치면 기도탑에 올라가서 밤 저녁 식사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나는 공부하는 이것도 감당을 못해서 이 쩔쩔매면서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도탑에 올라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수업도 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물 아래 개구리로 신앙생활 할 때는 나 정도 하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건데 뭐 교회에서 칭찬도 듣고 그랬지만 신학교에 와보니까 정말 헌신된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 7년을 하고 제가 부목사 때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캐나다에 가서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리젠트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에 다니시는 목사님 한 분 가정에 초대를 받아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일상적인 얘기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저를 설명을 했나 봐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목사님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보니까 목사님이 화려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여전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유학생이에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미래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뭐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성령의 기름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앞날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충만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도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15년 넘게 한 18년 흘렸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세상을 바라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느낄 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8인승 그 봉고차를 2대를 빌렸어요. 근데 차를 딱 받아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8인승이니까 자리가 8개 있어야 되는데 7개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차량은 처음 봤는데요. 자리가 7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야 돼요. 차량 바닥에. 바닥이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막 렌트를 했으니까 차는 깨끗해요. 그런데 막 3시간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닥에 앉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당황하고 있는 순간에 그 모임에서 가장 나이 많으시고 가장 목회 열심히 하셔서 큰 교회 하시는 제일 연장자 목사님이 얼른 그 빈 자리에 올라와서 의자가 없는 그 자리에 앉으셔. 제가 여기 앉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제 마음이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앉으시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내려오세요. 제가 앉을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요지부동이에요. 다른 의자를 손으로 꽉 잡고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말릴 수가 없어서 그 제일 연장자 목사님이 제일 불편한 곳에 앉으셔서 3시간에 된 긴 거리를 가셨습니다. 참 감동이죠.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서로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채워내야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을 본받고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회에는 크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2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직 기독교가 확실하게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끊임없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왜 정결 예식을 하지 않느냐, 왜 율법의 말씀들을 행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말들을 하니까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공동체가 많이 위축됐었죠.
그런가 하면 복음이 이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이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는 진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가 왔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육신으로 죽으신 게 아니죠.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막 받아들인 초신자들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가 상징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살고 자기 욕심을 배에 채우듯이 그렇게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인 것이죠. 욕망이 신이고 욕망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이 없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채워도 끝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참 더덥고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참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욕망을 절제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아야 되는 어려움도 겪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면 부끄러운 영광만 누릴 뿐이에요. 영광을 얻지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소유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고 자랑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영광은 부끄러운 영광일 뿐이죠. 십자가의 원수란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인간의 그 부끄러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우리 배나 채우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로운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많은 즐겁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는 근처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는 해성과 같이 등장했다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쇠락해버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금광에서 금이 채굴될 때는 화려한 명성을 날렸습니다만 그러나 금이 다 떨어지자 그 도시는 금세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빌립보는 그냥 그 집터만 쭉 남아 있습니다. 폐허예요. 금광이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채굴하면서 부자가 됐고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사기도 하고 얻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명예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자랑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긍심과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자랑할 만한 일이 많고
우리의 가문을 자랑하고 우리의 학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멋진 외모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우리에게 정말 자랑이 되는 것은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멋있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살아가는 삶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부딪혀가는 어떤 도전과 시험의 자리에서든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그 실수 많은 삶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되고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